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읽어주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오능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19번째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이드라라고 부르죠. 파이디온, 어린아이, 파이스의 지소사라고 했죠. 파이스는 이제 아들과 종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에스카토스의 때라고 해요. 에스카토스가 이제 가장 마지막,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이라는 의미죠.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할 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하죠. 가장 마지막 그 네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카토스의 때, 때는 호라라고 해요. 호라는 이제 가장 좋은 때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마지막 때인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해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다. 프로기노스코. 프로가 앞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기노스코는 알다란 뜻이잖아요.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세라고 할 때는 에스카토스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 마지막 때의 의미가 이제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에스카토스 호라는 가장 좋은 그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의 의미가 에스카토스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이 땅의 그 물리적인 시간, 이 육으로서의 시간의 가장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는 지금 이 진술을 하고 있는 요한만 해도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말세다라고 하는데 안 끝나잖아요. 계속 200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말세 이런 말은 전부 성도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가 죽어야 할 때. 그 크로노스의 때, 그 물리적인 흐름의 그 시간. 그거는 이제 육의 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보는 이 세상의 때, 그때의 가장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그게 말세의 의미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게 너희를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하죠. 디아라고 해요. 너희를 통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네로,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가 된다. 그러니까 말세가 나타나는 게 성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말세는 택하신 자, 성도에게서 그의 크로노스, 그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그것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성도 아닌 자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때인 거죠. 지금이 마지막 때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게 되는 거죠. 창세기 23장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많이 본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을 위해서 해쪽 속 에브론의 소유지 막벨라굴을 살 때죠. 그 막벨라굴이 반머리에 있다고 했죠. 카체 사데라고 해요. 카체가 끝이고 사데가 들, 밭 이런 뜻이죠. 사대가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잖아요.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끝, 카체는 종말은 바로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세, 이 세상 삶의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충분한 대가를 받고 오라고 하죠. 그 케세프 말레. 그 앞에 배 전치사가 있어요. 배 케세트 말레라고 해요. 케세프 말레. 케세프가 은이잖아요. 은은 속전이죠. 그리고 말레.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은은 속전이니까 충만한 속전.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배는 안이니까 안에서 죽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로. 그리스도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두 마음이 죽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막벨라 굴이라고 할 때 메아라라고 하는데요. 막벨라의 그 메아라. 메아라는 아라르에서 온 말이에요. 아라르가 벗기다는, 벌거 벗기다, 제거하다. 예. 그러니까 벌거 벗겨지는 곳이에요. 벌거 벗겨지고 제거되는 곳. 그게 율법이 벗겨지고 제거되는 거죠. 그게 성도가 매장되는 곳, 죽는 곳인 거죠. 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하죠. 예, 적그리스도. 오늘 제목이죠.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예요. 예, 이게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요한의 서신서에만 나와요. 요한 1서에서 4번 나오고요. 요한 2서에서 1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구절에서 8절에만 해도 2번이나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란 말을 들으면은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자들의 어떤 해석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은 여기 원래 이제 안티크리스토스에서 안티라는 말은 대적의 의미가 있지만은 이게 원래 의미는 대신이라는 의미예요. 대신. 안티가 대적이 아니라 대신의 의미가 있어요. 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하죠. 이게 카코스, 안티카코스라고 해요. 악을 악으로 라고 할 때. 카코스, 안티카코스. 악을 악으로. 그러니까 악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인데 악 대신에 악을 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안티는 원래 이제 대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진리를 말한다고 했죠. 진리 대신에 말하는 건 뭐겠어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을 율법으로 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안티가 이제 대신의 의미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안티크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는, 대신하는 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그건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의미가 있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가면서 그 언어의 의미가 대적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의미가 그렇게 되니까 대신한다라는 건 대적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대적을 하는데 그 대적은 항상 내가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건 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자고 했잖아요. 예, 결론을 미리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레마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반해서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율법으로 성도의 진리됨을 막아서고 회방하는 우리 안에 어떤 존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이 되는 거죠.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 안에 율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그때가 세상의 끝이에요. 말세예요. 나의 그 다나토스의 죽음의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요게 진리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떠드는 어떤 뭐 이단이나 또는 진리를 오해한 자들이라던가 그런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미혹하는 존재는 적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나의 옛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푸시도 크리스토스. 푸시도 크리스토스는 이제 크리스토스의 푸시도라는 말이 붙은 거죠. 이게 이제 푸슈데스라는 말이에요. 원형은.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그리스도. 거짓말이란 건 또 뭐예요? 거짓말이란 건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어떤 말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율법을 말하는 것, 그걸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했죠. 로마서 9장 1절 전반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하죠. 참말이 알레떼야, 진리란 말이에요. 참이 참을 말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한다. 우 푸시도마이. 푸시도마이가 이제 거짓말 하던 뜻이죠. 거짓말 안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한다. 진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거짓말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적과 기사, 세메이온과 테라스라고 해요. 세메이온이 표적이죠. 그리고 테라스가 기적, 기사예요. 자,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사라는 거는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세상을 보이는 대로 표피적으로 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율법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어떤 일, 그리고 신비한 일. 그러니까 일이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중시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보이는 게 표적이고 기사란 말이죠. 거기에 마음이 기우는 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아포플라나오. 길을 잃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 그걸 이제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죠. 겉으로 드러난 그 겉모습, 일,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심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레바브. 그러니까 한 마음인가 두 마음인가 하나님은 보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직역을 하면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희를 미혹시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해요. 요 미혹하다라는 말이 이제 엑사파타오인데 속이다라는 뜻이죠. 속이다, 기만하다. 이 푸시도마이와 이제 같은 의미죠.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은 그 이단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항상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율법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율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죠. 불법의 사람이라는 건 아노모스예요. 자, 아노모스가 이제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 또는 법이 없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노모스를 행하는 자, 아노모스를 에르가조마이, 그걸로 일하는 자. 불법을 행한다는 건 율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 떠나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을 보내요. 진리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성도 안이에요. 성도 안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거, 실족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노모스를 행하는 자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죠. 게헨나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아폴레이아, 멸망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건 아포칼립토라고 해요. 이게 나타난다, 드러난다, 덮개를 벗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앞에 불법의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율법이란 말이 먼저 주신 게 율법인데 그 율법에 의해서 성도는 뭘 알게 돼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죄인이 되는 거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로마 3장 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으면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죄인이 돼요. 그전에는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한단 말이에요. 예, 사회법 같은 거, 그런 거 드러나지 않으면은 죄가 아니니까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알게 되면, 법을 주시면, 율법을 주시면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죄인이 돼요. 그러면 그걸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불법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불법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죄군요를 알아서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 맞군요. 깨닫고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는 자, 자기의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자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러면 마치 지금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그러지만 적그리스도처럼 악당으로 이제 보면서 설명하지만은 적그리스도 자체가 그러하듯이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도 성도의 그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주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하면 막 히틀러도 나오고 막 대단한 악당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부 나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죠.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 날로 후패해지다가 멸망당하는 자. 예. 물론 악당은 악당이죠. 악당 아닌 게 아니네요. 예. 대단한 악당이네요. 예. 자, 천지간에 나와 하나님만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때문에 일비하고 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그 말씀은 원래 뭐 때문에 와요? 그걸 통해서 죄를 깨우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시는 그러한 선물로 주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 바람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지만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넷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 바람은 루아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 말씀 자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힘들다고 괴롭다고 원망 불평을 해요. 요게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일인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담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죽게 하고 영원에서 부활케 하는 크신 사랑, 그게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 후에는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일들, 관계들, 상황들이 사실은 더없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이었던 거지요. 결국 나였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희도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지만 외식과 불법,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가득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하죠.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죠. 다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대적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안티케이메노스라고 해요. 안티케이메노스. 여기 이제 원형은 동사가 이제 방금 읽은 건 분사고요. 원형은 안티케이마이,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분사형으로 해서 반대하는 자라고 해요. 반대하는 자는 사탄이죠. 사탄이 대적자. 근데 그 대적자가 사탄이 나라고 했잖아요. 나잖아요. 그죠? 내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마음을 보면은 탐심에서 한 말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사탄이라는 야단을 맞았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시간, 그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주님은 내가 진리를 모를 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밤에 오시죠. 밤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밤에서 어둠 속에서 더러운 줄도 모르고 좋아서 끌어안고 있던 것들, 만족하고 있던 것들, 그것들을 나에게서 도둑같이 뺏어가 주시는 거죠. 밤이었던 나에게 그 주의 날이 임한단 말이에요. 날은 용은 오르잖아요. 주의 빛이 임한단 말이죠. 그때가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거죠. 심판의 날이라는 건 가르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은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그 옛사람이, 나의 것이, 나의 그 옛사람, 겉사람, 옛생각이 전부 끝이 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게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를 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 밤에 도둑같이 찾아오셔서 그 호코스모스에서 만족하고 있던 나에게서 모든 걸 털어가 주시는 거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가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29장 24절. 도둑같짝 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도둑같짝 하는 자는 자기 영혼, 그 네페시, 영혼이 아니라 육적인 목숨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과 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자가 영생한다라고 하죠.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자기 생명. 그것도 푸시케였잖아요. 그거 잃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 것을 완전히 털어가 주시고 그 네페시를 미워하게 하시고 영생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사랑했죠. 그걸 생명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좋겠다, 기쁘겠다, 잘 살겠다 그러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걸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네페시예요. 그게 전부 호코스모스고, 그리고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 그게 전부 율법인 거고,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거기에 매진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분을 우리 안에 오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한 그 엉터리 그 생명들, 가짜 생명들, 우리의 그 세간들, 그걸 전부 늑탈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주님이 도둑으로 오셔서 도둑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요. 죽인다는 말은 디오예요. 디오는 제사한다는 거예요.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제단에 제물로 바쳐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죽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멸망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성전을 완전히 멸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해서. 그러니까 도둑은 와서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왔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건 대조가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켜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같은 일인 거예요. 구원의 차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 아노모스죠.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입의 기운. 이게 구약에서 패헤레브라고 했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잖아요. 칼날. 예, 입의 기운. 말씀의 검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말씀의 검으로, 그 진리로 그를 죽이시고 그러고 강림하셔요. 강림하신다는 거는 파루시아,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패한다는 말은 아나이레오라고 해요. 아나가 위죠. 위로. 그리고 하이레오마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취하다, 잡다, 선택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는 하늘이죠. 하늘로 취하고 선택한 거죠. 그걸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패하고 그리고 강림하신다. 파루지아라고 했어요. 예.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이때에 적그리스도들이 활개를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서술이 이어지는데, 예,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란 말이에요. 강림은 눈에 보이는 강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이라고 했죠. 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는 주님이 진리로 오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다. 종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잖아요. 세상으로서의 내가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영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란 말이 사실은 원어와 좀 다르게 해석되어 있어요. 세상 끝은 사실은 호 신텔레이아 호 아이온이라고 해요. 아이온이 이제 영혼이잖아요. 영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성취. 그걸 세상 끝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세상 끝이 맞아요. 내용은 맞아요. 근데 원문은 영혼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게 영혼의 성취가 맞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플라나오, 길을 잃게 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단들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성도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들 많이 해석하지만, 자,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요게 폴리스라고 해요. 폴리스, 뭐예요? 많은 것이에요. 많은 것. 그걸 이제 많은 사람으로 의역을 한 거죠. 예, 물론 그렇게 의역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많은 것이 뭔지를 미처 모른다면은, 자, 많은 것, 허다한 것, 그건 항상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내 이름은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 말씀이란 말이에요. 쉔.
말씀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죽어서 사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무슨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봉사 잘하고 충성해라, 11조 떼먹지 말고 잘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표피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1차원적인 해석, 그런 게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던 데가 애굽이에요. 성도의 출발점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적인 세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온 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교회도 애굽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빠져나오는 게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광야 40년이잖아요. 예. 율법적 교회를 빠져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근데 다 왔다, 나는 다 한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한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이 낫고, 에이, 그런 거는 말도 안 되지, 그게 무슨 복음이야, 이 정도는 다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나는 그건 아니니까,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왔으니까 하면서 돌아서면서 비판하고 비교 위에 자기를 자랑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천국은 비판하고 자랑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처지의 사람들을 나보다 열등하다고 비교하고 자랑하는 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예, 모든 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 그 폴리스, 내 안에 그 율법의 미혹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더 가야 된단 말이죠. 더 가야 될 곳이 있단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그 광야 40년을 성도는 이해하고 거기에서 그 자기 부인의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라는 거죠. 한 걸음 떠났다고 해서, 한 걸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 인자의 임함. 예. 주님이 임하시는 거는 번개처럼 번쩍거린대요. 주님이 임하시면은 순식간에 우리는 깨닫는 거죠. 주님의 임하심이 그러하대요. 예, 파루지아가 그러하단 말이죠. 주님이 번개처럼 오시고 도둑처럼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시면은 나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갑자기 왜 죽음이 나와요? 영화에서 보면은 시체 있는 곳에 솔개나 독수리들이 모여들죠?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 불행하고 참담한 어떤 감정이 생겨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지금 뭐예요?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예, 내가 죽는 곳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도둑같이 오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대. 적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나도 적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를 반대했다. 대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비방자요. 블라스페모스. 중상 비방하는 자. 블라스페미아가 중상 비방이죠. 예, 모독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요.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보셔도 돼요. 헷갈리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은 인자죠. 인자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이고 예수고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대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에 대한 죄와 모독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죄와 모독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모독했잖아요. 그 모독, 그 죄는 용서받는다.
당연히 사하심을 받죠. 그 일이 사하심을 받는 일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독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박해자래요. 디옥테스라고 해요. 예. 요게 이제 디오코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디오코가 박해하다, 뒤쫓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해요. 예. 바울이 사울일 때 주님을 박해하면서 쫓아다녔죠. 쫓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예. 유대를 위해서,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죽이려고 열심을 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적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디오코란 말이에요. 박해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를 쫓는 게 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예수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를 쫓으면 박해니까. 자, 그리고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스테스, 폭행자. 요거는 이제 히브리스에서 온 거예요. 오만, 거만, 교만이라는 뜻도 있죠. 히브리스가 브리도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스 안에 브리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앞에 휘는 에피의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지방 사투리 같은 말인데, 에피의 의미. 브리도가 이제 무게를 달다, 무겁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스, 오만, 거만, 교만 이런 말은 무거운 것은 율법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가 교만하고 난폭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때는 나는 진리를 몰라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러한 과정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레오스의 그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을 때, 옛사람에 있을 때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그 열심을 냈었던 거죠. 다 그 적그리스도의 상태를 거쳐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흔히 이 구절을 이제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구절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짐승이라는 말은 데리온이라고 해요. 데리온이 이제 짐승이라는 뜻인데, 이게 70인 역본에서 하이 계통의 단어들로 번역이 돼요. 하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산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산자.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짐승이죠. 짐승이라고 했는데 여기 하이예요. 자, 그러니까 산 어떤 그런 존재, 아직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이 네펫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이, 조에라고 하죠. 헬라어에서는 조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에게 쓰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자, 바다에서 그 짐승이, 그 생명을 얻는 짐승이, 생명을 얻는 어떤 존재가, 짐승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짐승으로 보면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자, 어떤 존재가 나와요. 나온다라는 말이 아나바이노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아나바이노가 어디서 쓰였냐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올라온다라고 할 때 아나바이노예요. 자, 근데 이 그림이 계시록 그림하고 사실은 같은 그림인 거예요.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하죠. 주님이 올라오시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불경스러운데, 존재라니까요. 산 어떤 존재. 그가 올라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언뜻
보면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예. 자, 주님의 공생애는 성도의 출애굽을 축약해서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요. 그 건넌 걸 뭐라고 해요? 세례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같은 그림인 거예요. 예. 짐승이, 계시록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 주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 것, 출애굽에서 홍해 건너오는 것, 다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성도가 세례를 받고 40년 광야를 돌아요.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는 율법이잖아요. 예. 율법의 시험을 받으면서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진리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광야 인생을 사는 이유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기 위함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죠. 예. 주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육으로, 율법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짐승으로 보는 일과 같은 일인 거죠. 자,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공창을 경계로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셨어요. 위의 물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하고, 아랫 물을 얌, 바다라고 부르셔요. 예, 위의 물, 하늘은 진리고, 그리고 아랫 물, 바다는 율법이죠. 율법을 가르쳐요. 저희 바다에서 하이 네페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올라오는데, 위로, 하늘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한 상태. 그래서 짐승이란 말이에요. 네페시란 말이에요. 예. 적그리스도, 사탄 마찬가지예요. 전부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죠. 예. 요한계시록의 구절은 다니엘서를 인용한 거죠.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예. 다니엘서에서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죠. 요게 해와라고 해요. 해와. 해와가 요게 사투리예요.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예요. 물론 아람어는 이제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국제어였으니까 훨씬 큰 말이지만 살짝 다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아람어를 썼어요. 큰 짐승은 이제 라브라브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라브예요. 라브. 그리고 해와는 하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하이와 같은 계통이에요. 하이. 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성경에서 산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나온다. 셀레크. 이게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아나바이노. 예,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하늘의 네 바람, 하늘에서부터 샤마임, 하늘, 위의 물에서부터 아랫물에 어떤 자가 나오는데 그게 윗물에서 나오는 그 진리에서 나오는 네 바람, 구원의 루아흐, 성령이죠. 성령이 바다로 부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인 우리에게 위의 물이 아랫물에게 불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불어서 그 이후로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주시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 짐승, 땅의 임금, 전부 나란 말이에요. 그들의 군대, 전부 나예요. 내 안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탄 자와 그의 군대, 말탄 자,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진리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싸우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예. 데리온, 예. 하이란 말이에요. 하이네페시에.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백마는 뭐예요? 백마탄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충신은 피스토스예요. 믿음이에요. 충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란 말이죠. 그리고 알레티노스, 진실, 진리란 말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공의, 디카이오 시네요. 심판은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를 가르치면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하죠.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 안에 있던 거란 말이죠. 예,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데요. 우리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버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했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계속 있었겠는데. 근데 그들이 나간 거는 그거 내 거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율법은 나에게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마태복음 13장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안에 율법과 진리가 혼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뽑으려고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놔둔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원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에크드로스, 원수.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하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다라고 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 디아볼로스, 마귀, 중상 비방하는 자,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비판하죠. 우리 안에 어떤 말이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나의 생각, 나의 비판을 담아요. 비판을 통해서 그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잘남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이라면 내 안의 율법, 내 안의 겉사람. 결국 나예요. 우리 안에 그 율법이 마귀고 그 율법을 행하는 우리가 마귀인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멸망이라는 거죠. 예, 내가 죽는 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때가 추수 때예요.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다. 천사, 말씀이란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은 항상 나의 종말인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율법, 두 마음의 종말인 거예요. 예,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거죠. 예, 역시 또 세상 끝은 아이온이에요. 영원, 영원의 신텔리아,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 성취. 자, 그러니까 다나토스, 그 무트 타무트의 죽음이 세상의 종말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굉장히 괴로운 세상의 종말로 인식되지만, 그래서 별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보암직하게 보이지도 않지만 하늘에서 보자면은 영원히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앞에서 나온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 한론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요. 알곡은 시토스라고 합니다. 곡물, 곡식이에요. 알곡이라는 거는 씨예요. 씨인데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살죠. 예, 곡식이란 말이에요. 예, 먹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알곡을 모은대요. 모은다는 말은 쉬나고예요. 예.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라고 하죠. 영접했다. 이게 쉬나고예요. 자, 쉬나고가 모은다는 뜻인데 영접했다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쉬나고 자체에는 결혼으로 하나 되는 의미도 있어요. 결합한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으는 것, 곡식을 내 안에 모으는 일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인 거죠. 그게 주님을 영접한 일이 되는 거죠. 그 곡식을 모으는 것은 내 안이잖아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여라라고요. 곡간, 아포데케라고 하는데 이 곡간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라고 할 때 곡간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하죠. 창고에 들여.
오차르예요. 오차르의 온전한 11조, 콜 마세르, 온전한 11조. 그 온전한 그 열의 말씀 중에 그 하나로 완성되는 진리, 그걸 십자가 진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 뜻을 창고에 들여라. 베트하 오차르라고 해요. 그 창고인데 거기가 보물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담기기 때문에 보물의 집이다, 보물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진리가 담기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해요. 그 껍데기, 쭉정이는 그 율법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아스베스토스라고 해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자, 그러니까 껍데기는 율법이에요. 알곡은 잘 익은 제대로 된 양식이죠. 제대로 된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다 태울 때까지는 꺼지지 않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불이잖아요. 불은 성령의 불인데, 그게 나의 그 껍데기, 나의 율법을 완전히 태울 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걸 게헨나로 보여주셨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 오물, 시체, 구더기, 기는 것, 예. 우리 안에 그 기는 그 율법의 상태, 그거 전부 태워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요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타작마당이 뭐 하는 거예요? 타작을 하는 거죠. 두들겨 패는 거란 말이죠. 예. 그 타작마당이 40년 광야란 말이에요. 40년 광야 동안 우리는 연락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만 남기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만 남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잖아요. 타작마당이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 타작마당이 40년 광야면서, 40년 광야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40년 광야를 가는데 내 안이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오르난이 아라우나예요. 이름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르난이 아라우나인데, 아라우나가 나는 기뻐 외치리라 라고 하는 그 타작마당이란 말이죠. 진리를 아는 성도는 그 타작마당에서 기뻐 외치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불타는 거예요. 공적이 불탄다고 하죠. 공적은 에르곤이에요. 일, 행위.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행위는 불타는 거예요. 불타면은,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타면은 해를 받는데요. 제미오, 손해본대요. 세상에서 보는 거죠.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소조, 구원받는다. 손해보는 거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고, 보이는 이 코스모스에서 손해보는 거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손해는 보지만은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는 일인 거죠. 예. 영원에서, 하늘에서 이익을 보는. 예. 그러니까 성도는 그 디아피르,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불같은 시험을 받고 그 광야에서, 타작마당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존재인 거예요. 열심히 이제 우리는 그 타작마당에서 얻어 터지고 불에 타는 그 시험을 받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 불시험 받는 거죠. 왜 받아요? 왜? 좀 전에 나왔죠? 공적을 불태우기 위해서. 율법적인 행위 불태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 불시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40년 광야 동안 그 불같은 시험을 받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 태우려고. 그래서 40년 광야, 그 인생 내내 그 불같은 시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은혜인 거죠. 태워주셔야, 그래야 소조 구원이니까. 자, 요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그 결을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버리면 그 일 자체가 성전 만드는 일인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맥락이 느닷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오이케오, 내주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몰라?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잖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잘못하면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걸까요? 잘못하면은 멸망시켜서 지옥 보낸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럽히면 라고 하죠. 성전을 더럽히면. 뭘로 더럽혀요? 더럽힌다는 건 더러운 말로 더럽히죠. 예. 아카다르토스라고 하잖아요. 불결한. 그래서 푸뉴마 아카다르토스 이러면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죠. 푸뉴마 아카다르토스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 푸뉴마 아카다르토스로 더럽히는데 율법이죠. 더러운 말은. 근데 하나님이 그를 멸해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더럽히는 그 옛사람. 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행위의 율법이 타작마당에서 주님의 그 말씀 타작으로 다 벗겨지고 그것들을 모아서 불태워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겠지만 그걸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타작마당이고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타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키를 들고 우리 안에 그 율법들을 모아서 신하고 모아서 불에 태우면 그러면 타작마당은 디아카다리죠. 정하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철저히 깨끗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죠. 거룩하다. 하기오스예요. 신에게 바친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신에게 바쳐주셨죠. 하나님께 먼저 바쳐주신 분이죠. 그래서 먼저 바쳐져서 거룩하게 되신 분의 은혜로 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하죠. 불은 피르예요.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그리고 못은 림네, 호수를 뜻해요. 림네는 호수면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뜻해요. 그러니까 바다란 말이에요. 아랫물이란 말이에요.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과거형이에요. 이미 불못에 던져졌다. 그 호수는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널 때 밤새 고통을 받죠. 바사니조라고 하는데 그게 바다를 건너는 그게 광야 인생을 그대로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건너면서 이 율법의 바다를 율법의 땅을 건너면서 고난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같은 광야인 거죠. 그게 성령의 불로 타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광야 인생길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같은 그 시험을 받는 광야길에 우리가 던져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못은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지옥에 처박히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을 받는 광야를 말하는 거고 성도는 이미 불못에 던져진 상태라는 거예요. 예. 던져지리라가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미 불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못에 던져진 마귀가 나고 내 안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불못에 던져진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두 번째 다나토스. 홍해 건너면서 세례로 죽고 광야에서 불못에서 나의 그 율법과 옛사람이 심판받고 완전히 불에 타 죽는 거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합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먼저 바쳐져서 거룩하게 되신 분의 은혜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내 안에서 이제 대적이 그 안티가 멸해지고 그리고 모든 육체, 탐심, 정욕, 모든 율법이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남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먼저 바쳐줘서 거룩하게 되신 분의 은혜로 대적이었던 나, 적그리스도였던 나를 불못에서 태우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탐심, 모든 율법을 못 박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